몸신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회적 현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죠. 윤리도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보통 행동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거기서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것은 마음의 원칙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인간으로 살 때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도덕에서 얘기하고, 윤리도덕을 이제 같이 쓰긴 해도 조금 나눈다면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칙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죠?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죠? 원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질서를 갖다 막 어기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죄책감이나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 그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욕망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사회가 이제 윤리도덕이 붕괴되고 있죠. 제가 여기 보면 이제 I'm an atheist, God damn i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사실은 근본은 사실은 이 무신론이긴 해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도덕 이런 것 필요 없다. 이런 건 오래된 가치이고 그런 보수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더 이런 것이 이런 무신론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분열 뭐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 사회가, 그죠? 남과 여를 자꾸만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사회를 자꾸만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남과 여의 어떤 갈등,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가해자 이런 프레임으로 나와서 자꾸만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것과 내가 몸신학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속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하느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란 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신론에서 나오는 어떤 거짓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속이는 거죠. 하느님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런 가치, 의미, 목적 이런 것은 없는 거다. 네가 바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 삶 자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게 사회적 현실이죠. 우리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과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과 무신론의 차이를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느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가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목적이라는 것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도 없겠죠. 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 의미를 갖고서는 그걸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느님 믿는 데는 참 죄송합니다.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죠? 행복한 운명이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길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무신론, 하느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정체성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체성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얘기하는 인간이란 건 본질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없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또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그래도 삶은 목적이 없고, 사실은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으니 의미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실은 공허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공허함, 그 다음에 무료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을 사실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의 현실에 대한 것은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줄어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은 바로 무신론의 팽배다. 그 얘기는 사회의 무신론이 팽배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이 무신론이 들어와서 하느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런 걸 원하신다. 그런데 난 그거 못 믿겠는데? 이렇게 왜 내가 꼭 교회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말 하느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거야? 내가 주변에서 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불행, 이런 걸 보면 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에 동의를 자꾸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에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들의 논리가 너무 명확하고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논리만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틀린 가운데서 그 기초에서 어떤 논리가 아무리 명확하고 잘 짜여진 논리라고 해도 그 결과는 뭐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논리가 다 전개되는데 그들에게서는 뭐죠? 하느님이 없다라는 전제에서부터 모든 논리가 이렇게 쌓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은 없는 사람일수록 쉽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견해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신심이 사라져간다. 우리 신앙인들 마음에 신심이 사라져간다. 지금 코비드 때문에 특히 더, 그죠?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심이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서 또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만 회피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압력을 받잖아요. 사회가 이제 가치를 자기네가 만들어내잖아요. 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가치나 기준이나 이런 걸, 목적 이런 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듣고 그 논리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 이런 것을 내가 동의하고 따르고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이렇게 제껴 놓는다. 그리고 그런 것은 나는 믿지 않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신앙,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현실이고, 이런 신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회는 점점 혼인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피임과 낙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그것은 그냥 인간의 삶에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피임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한다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가정과 혼인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죠. 이런 논리를 갖고, 이런 움직임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요한 바로 2세가 20세기, 21세기 지금은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전쟁터냐?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가 싸우는 어떤 전쟁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화라는 건 무엇인가? 죽음의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쟁취하는 것, 욕정을 바탕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물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 취급하는, 그래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죽음의 문화이고,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이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 이제 OECD 선진국이란 이름 하에 지금 그쪽은 다 이런 걸 하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실 이 욕정하고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 성의 파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바로 반대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문화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신학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면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하는 LGBTQ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저것은 잘못된 것인가를 갖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생명의 문화는 뭔가? 생명의 문화라는 것은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 번째 때 더 배우겠지만 바로 그 선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런 것이고, 또 생명의 문화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진리, 그 다음에 선,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명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명의 문화는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의 문화이고, 사랑으로 지탱되고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생명의 문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레오 13세가 20세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사를 하시다가 환시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하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레오 13세는 예수님하고 사탄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래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70년이나 100년을 주면 내가 교회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고 까무러쳐서 기절하시고 나서 이제 만드신 게 미카엘 대천사의 구마기도, 이것도 만드신 것도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탄이 선택한 세기가 바로 20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성혁명이 일어났고, 68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20세기에 펼쳐져서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는 그것에 악이 펼쳐진 것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상해지고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성적인 문제들이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몸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아시면은 그 원인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해와 지금의 배교의 시대인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인간을 하느님 향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 이렇게 삼구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거는 사탄, 세상, 육신이다. 그런데 이 사탄, 세상, 육신이 인간을 공격한다. 근데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사회를 무너뜨리려면은 혼인을 건드리면 되고, 가정을 건드리면 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혼인을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인류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과 가정을 가장 명확하게 계속해서 고수하고 그 가치를 가는 게 누구죠? 교회예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 교회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략이 가정을 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치려니까 혼인을 자꾸만 이렇게 치는 거죠. 혼인을 쳐서 혼인을 갖다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데 혼인을 치려면은 또 성을 쳐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 어떤 성을 쳐야지만 혼인이 깨지니까. 그래서 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성에 대한 혼란, 성에 대한 문란,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이 전략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남성됨, 여성됨, 이런 것들을 젠더 이데올로기로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문화적 산출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성을 혼란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성에 대해서 교육적인 문제, 그다음에 성교육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아직도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것도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남성과 여성성, 이 성을 건드리면은 궁극적으로 뭐를 건드리게 되냐면 인간의 운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에 혼란을 주게 되죠. 그러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집착해서 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모순적인 삶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게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그 어떤 전략인데, 이것을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것을 갖다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성, 사랑,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문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문화, 그 다음에 생명의 문화를 갖다 막 얘기하면서도 성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관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궁극적으로 그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그냥 뭐라 그럴까, 외부적인 것에, 이거 생명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냥 뭐 생명 축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참된 생명의 본질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생명의 본질, 그리고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이렇게 세우려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바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에 반대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이제 성을 공격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회를 건드려서 사회를 망가뜨리려면 가정을 건드려야 되고, 가정을 망가뜨리려면 혼인을 건드려야 되고, 혼인을 건드리려면 성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을 건드리는데,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것을 막는 전략이 뭐냐면, 성이라는 게 몸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몸의 존재니까. 그러면 몸은 왜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몸에는 반드시,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데 그 몸에는 한 인간은 남자의 몸을 갖고 있고 한 인간은 여자의 몸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의 몸을 만드시고 여자의 몸을 만드셨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들으면서 이거 타당한 말이다 라는 것을 알게. 그래서 예전처럼 신앙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그래, 그거 내가 동의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 내가 그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새로운 복음화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이 이해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안셀모 성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셀모 성인이 그런 얘기 하셨죠. 신앙은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또 교리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느님께 주신 남성과 여성성의 의미를 얘기하니까 왜 혼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가정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세상과 사탄과 이 타락한 육신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몸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몸신학이란 단지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이건 그냥 어떤 그냥 신학의 한 부류의 이론이 아니다. 몸에 대한 구체적이고 복음적이며 그리스도 교육적인 교육학이다. 그게 뭐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목적을 알면 뭐죠? 삶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런 교육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특성에서 유래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하느님 말씀.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에 의거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뭔지, 네가 남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이 한 사람이 여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왜 결혼을 하는 건지,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한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의거해서, 다른 말로 진리에 의거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을 위한 참된 선을 계시하는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에서 오며, 이게 뭐죠?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는 전망 안에서 지상의 삶을 만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살고 그 희망을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어떻게 되죠? 만들어지겠죠. 희망과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형성이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몸의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관한 인간 사랑이라고 이제 그 원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학 이 전체를 제가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시죠. 그죠? 하느님은 선하신 하느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세상 모든 걸 만드신 하느님이다.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은 만족하시고 행복하신 분이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관계하시면 행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행복이 너무 흘러 넘쳐서 사실은 만들어진 게 피조물인데 하느님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좋은 선한 것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느끼는 그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을 피조물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피조물들이 특히 나와 관계할 수 있는 인간이 똑같이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은 바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만든 게 뭐죠? 당신의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되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기준 안에서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느님의 이 질서, 계획에서 벗어나면은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체험하시는 그러한 행복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된다는 건 뭐죠? 인간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신과 비슷하게 되어서 당신이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와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죠?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뭐죠? 그 근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하느님 모습이 되는 거지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도 않으면서
내 모습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죠? 하느님이 비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느님은 비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이성적인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당신께서 인간을 당신이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당신 모습과 비슷해야 되고 당신 모습과 비슷함과 동시에 처음서부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바로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뭐죠? 또 하나의 인간이 나오는 이 출산의 과정이 뭐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관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느님이 느끼시는 좋은 것, 행복, 그 다음에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을 만드신다. 왜? 천사는 당신께서 직접 만드시지만 인간은 뭐죠? 엄마, 아버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기로 하느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이 질서 안에서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몸의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몸의 신학은 이 네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정체성. 내가 누군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다. 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 왕이면 뭐죠? 나는 왕자이고 공주다. 그 가치를 내가 갖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품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품위에 맞게. 그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이건 이제 성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할 겁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유유상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하는데 지금 여기 살아가는데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가수로, 누구는 코미디언으로, 누구는 축구선수로, 누구는 학생으로, 누구는 주부로 어떤 형태의 삶을 살건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주셨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영원한 생명이다.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서 2장 23절 보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아니까 뭐죠? 삶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의 선을 내가 추구하는 거. 그죠? 나의 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선을 추구하는 것.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하는 거 공동선 안에서 나의 개인의 선을 조화시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을 갖다가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환경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헌신과 희생 없이는 하느님처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순명을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명하는 데 있어서 고난, 그리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헌신과 희생은 지금에서는 뭐죠?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헌신은 바로 당신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희생도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 희생을 다른 말로는 뭐죠? 내 자신을 내어준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강령, 이 삶의 의미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내 품위를 유지하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다. 그 행동 강령이 뭐냐? 정결함과 절제. 정결을 위해선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몸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요새 정결 얘기합니까? 누가 요새 절제 얘기합니까? 그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윤리도덕적인 삶인데 요새 윤리도덕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고 하느님의 어떤 그 모습을 닮았고 존엄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의 어떤 행동 강령이 바로 윤리도덕적이고 정결과 절제다. 특히 이제 그 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앞으로. 자, 그래서 몸신학의 추구점은 큰 그림으로는 인간됨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아주 그 나치 치하에 있었죠. 그 다음에 공산당 치하에 있었죠. 그러면서 악을 많이 봤어요, 교황님께서. 그래서 교황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내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아주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했던 분이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실은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교황님이신 거죠. 베네딕트 16세가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분이라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뭐죠? 또 실천가. 이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어쨌든 몸신학은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아야만 뭐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뭔가 쉽게 얘기해서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근데 그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려면 뭐죠? 자동차가 원래 고장나지 않았을 때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것은 이것 때문에 고장난 거는 걸 알겠죠. 그죠? 원래의 것을 알아야만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래서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아내는 혼인과 가정, 그 다음에 독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풀이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몸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요교리라고 해요. 그것은 첫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79년 9월부터 그 일반 아련을 하죠. 이제 그 교황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로마 광장에 가면 수요일마다 지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시잖아요. 그때 교황님들이 하시는 것은 어떤 성인들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리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바로 이 수요일날 몸신학이라는 그 교리를 갖다 5년에 걸쳐서 129항을 갖고 하나씩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일단 다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몸신학이란 이 의미는 뭐냐? 몸 플러스 신학이다. 그것은 뭐죠? 하느님의 뜻을 다루는 학문이 뭐죠? 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이제 몸신학이란 것은 몸이 드러내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몸에는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새겨져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 몸을 보면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몸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몸신학의 구조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죠? 전반전에는 교황님께서 말씀을 갖고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풀어나가요. 말씀을 갖고 몸과 성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바로 성사, 혼인성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원된 독신, 그죠? 그 관점에서 그걸 갖다 성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몸신학입니다. 그래서 몸신학은 말씀과 성사이고 주제가 있다. 마태복음 19장 8절,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5장, 에베소서 5장, 그 다음에 그다음 혼인과 봉헌된 독신. 이것이 이제 성사고, 그래서 주제는 몸, 성, 사랑, 봉헌된 독신,
혼인, 생명 이런 것이 몸신학의 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8절을 갖고 이제 주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창세기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는 그 메시지는 진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뭘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인간은 뭐죠? 오직 남자와 여자다.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가 얘기하는 건 뭐죠? 인간의 성 이런 것은 72가지, 지금 보편적으로 한 50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천주교 신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왜? 하느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리고 혼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구약에서 한 것을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증을 시켜주신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는 하느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라. 이것은 뭐죠?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혼인에 대한 부르심, 또한 이건 뭐죠? 봉헌된 독신에 대한 부르심.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가 가늠한 것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이것이 뭐죠?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대인에게서 뭐죠? 특히 포르노 같은 건 이거에 그냥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 품위에 안 맞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과 딸의 품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까지 얘기하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갖고 이제 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된 성서 구절이고 앞에 부분은 부르심에 대한 것이고 인간의 부르심에 대한 거고 뒤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이 부르심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신학이 몸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봉헌된 독신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몸신학이다. 이렇게 크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몸신학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몸신학의 내용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 스마트폰이 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까? 그죠?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는 이 이성적인 존재가 뭔가를 갖다 만들 때는 뭐죠? 항상 목적을 생각하고서 만든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처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몸의 예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면은 예언이라는 게 뭐죠? 뭔가를 갖다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을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가치로 어떤 품위를 갖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몸신학의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몸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얘기할 때 몸신학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 그러면 많은 경우에 죄인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경우에. 근데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 죄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창세기 3장부터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그 원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황님께서 그것을 그렇다고 뭐 교황님 이전에 뭐 창세기 1, 2장에 대한 것을 몰랐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죄에 더 많이 초점이 되었고, 그리고 죄에 초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알아야지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동안 또 잘 많이 잊혀졌던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의 인간, 다른 말로 역사 이전의 인간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이후의 인간이 뭐죠? 바로 원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서부터 인간의 삶이 어땠는가, 이것에 대해서 역사 이후에 인간은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 후의 인간, 역사 이후의 인간, 그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모습,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몸신학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몸신학은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현 상태, 인간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 상태,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죄 이전에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어떠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 상태는 바로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이렇게 성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타락하는 그 상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신학은, 그래서 이 몸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몸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 삶은. 그 다음에 혼인적인 혼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혼인이 참 신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 이 몸에는 윤리적인 차원이 있구나,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눈으로 그것을 갖다가 봐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몸의 어떤 몸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저는 최봉근 디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나는 다른 존재로부터 내가 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자녀이구나, 누군가의 자녀이구나, 하느님의 자녀이고 내 부모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뭐죠? 자신의 기원과 역사, 그 다음에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열어놓는 거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남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실존의 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몸은 인격의 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격의 어떤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몸을 통해서 바로 내 인격을 갖고 다른 존재의 인격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몸은 언어입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몸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한 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언어의 표현이다. 우리가 언어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눈으로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째려본다. 아주 얕잡아 보는 눈빛을 하면 뭐죠? 이미 메시지가 갔어요.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죠? 눈빛으로 성서에 보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몸은 뭐죠? 그런 언어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상징의 장이다라는 거죠. 몸은 상징의 장입니다. 어떤 것? 성사. 어떤 상징이냐? 상징을 다른 말로 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을 성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알고 있죠. 성사에는 몇 가지가 있죠? 칠성사이다. 그죠? 칠성사이다. 그죠? 그러니까 7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7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바로 성사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성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이 있다. 몸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로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수여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선물이 되어준다는 건 뭐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도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나는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뭐죠? 나의 사랑의 존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의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는 봉사한다. 사회에 봉사한다. 교회에 봉사한다. 다른 말로 섬긴다. 이렇게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삶을 바쳐야 된다. 선물로 내줘야 된다. 그건 뭐죠? 내 능력을 내줘야 되고, 내 시간을 내줘야 되고, 내 재물을 내주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르심이죠. 근데 이 부르심의 가장 명확한 구체적인 것은 뭐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의 몸을 온전히 바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혼인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상호 증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온전히 여자에게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 여자가 온전히 자기 몸을 다 내어주죠. 친구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동성애잖아요. 그죠? 그게 하느님이 만들어내신 한 존재가, 한 인간의 존재가 남자로 돼 있고 여자로 된 존재가 완전히 내어주는 방식이 뭐죠? 성의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성기가 다른 이유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기를 만든 까닭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뭐죠? 이 동성애인 거니까,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고 존엄하게 만든 그 원리와 법칙과 질서에는 맞지 않는 것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도 내가 내어줄 때 가장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냥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어주는 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몸을 합하는 것, 혼인을 통해서 합하는, 그때가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신 100%가 실현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건 상호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혼인적이라고 얘기하죠. 혼인적. 그리고 또, 그 몸에는 또 이게 부르시면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혼인적인 것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건데, 혼인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 하느님의 모습이 되고, 하느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남자도 하느님의 모습이 되고, 여자도 하느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남자 혼자서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없고, 여자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 누군가 나와 비슷한, 그래서 내 인격적으로 내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인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도 강아지는 내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똑같이 전할 수 없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혼인적인 의미고 또 인격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는 사랑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이 그 혼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다 이렇게 궁극적인 결합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차원이.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원리, 혼인적인 몸의 혼인적인 의미를 살아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자기를 내어주는 삶. 이런 거. 그러니까 혼인적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시원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3장 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딱 체험한 게 있어요. 인간이 되고 나서 체험한 거. 첫 번째 체험한 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뭘 체험했죠? 외로움을 느꼈죠. 하느님께서 뭐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고독함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독함이 무슨 의미냐? 그 원고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독특함이다. 그 독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인격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선택하고 자유의지 갖는 것이 인격성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죠? 우리 부모님도 최봉근 디도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이성과 자유의지가 다르듯이 나도 이성과 의지가 그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데, 이 존엄성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겁니다. 단지 이성과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하다는 것은, 인간이 고독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성이에요. 아주 자기가 존엄한 존재이고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표시하는 게 고독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헨리 나웬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 금방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금방 귀에다 꽂고 그냥 뭐 보러 다니고 이런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외로움이 올 때 그 외로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고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을 만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존엄성이, 이 고독 안에서 인간은 뭐죠? 영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을 만나야지만 육적인 차원에서는 뭐죠?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같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와를 보면서 바로 내 뼈에서 나온 뼈에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하면서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영어로 뭐죠? 워먼이잖아요. 왜 워먼일까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와우 맨, 그래서 워먼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영어 원은 뭐죠? man 플러스 그죠? 자궁이 있는 남자를 영어로 woman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농담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을 보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친교할 수 있었다. 똑같이 나처럼 이성으로 생각하고 나처럼 똑같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똑같은 존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친교를 하면서 나의 외로움이
고독함이 또 상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하와가 누굴 닮았어요? 하느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육적인 가진 심리적인 그런 어떤 외로움이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교는 일치를 위한 것이고 그 원일치라는 것이 뭐죠?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하느님의 행복이 나온다.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사랑의 역동성 가운데 하느님께서 뭘 수여하셔요? 생명을 수여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 가톨릭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생명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둘이 벌거벗고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봤을 때, 와, 저 여자 보면서, 내가 성적으로 좀 성관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쟤를 이용하면 내가, 내가 쟤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내 자녀들을 갖다 키우는데, 큰 문제 없이 내가 편안하게 잘 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남자를 대하지 않았다. 바로, 저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운명을 선택해 나가고 완성해 가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뭐예요? 인격적이고 정결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더 배워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3중 차원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차원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몸에는 남자로 된 몸이 있고 여자로 된 몸이 있다. 그래서 몸에는 성의 상이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용해야 된다. 근데 이 성의 상이성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보니까 내 성기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내 사실은 성기가 가장 구체적으로 내가 선물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의 성기, 남자의 성기는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고, 여자의 성기는 안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것이죠. 선물로서. 그리고 자기 증여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성결합입니다. 그걸 교회는 부부결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은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렇게 내 자신을 증여하기 위한 그 차원이 있는 거구나. 그것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생명을 전달하라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몸이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라파엘 천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인간은 뭐죠? 하나님께서 제가 최띠또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최띠또 그러면 몸과 육신이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결합을 통해서 제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육신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내가 몸의 존재라는 건 내가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몸신학에서 얘기하는 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10분 정도 시작해서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몸신학이 무엇인지 또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